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둔 가족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성도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됨과 다양성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몸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가리켜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산돌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세상엔 버림받은,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여지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됐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7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버린 돌이 됐다.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라 하면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잖아요. 그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집의 기본적인 그 골격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죠. 먼저는 이렇게 산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산돌이다라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산돌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세워가듯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국가죠. 근데 이 스파르타 왕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이 스파르타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스파르타 왕이 스파르타의 철옹벽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스파르타의 철옹벽을 보기 위해서 이웃나라 왕이 스파르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스파르타 도시를 방어하는 성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왕에게 묻습니다. 스파르타 왕이요. 왕께서 자랑하는 그 철옹벽이 어디 있는지 구경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스파르타 왕이 이 요청이 만족스러웠는지 미소를 지으면서 잘 훈련된 정예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스파르타를 철동같이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스파르타 왕이 자랑했던 철옹벽은 다름 아닌 군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눈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산돌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산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어져 가는 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워져 가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는 이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먼저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시민으로 비유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민, 그 나라에서 시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 개념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권속 어떤 말입니까?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족의 구성원들을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이 이제 왕국에서 가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으로 빚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개념, 집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왕국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집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보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훨씬 친밀한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가족과 건물을 비교했을 땐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의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이 지닌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 해서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들 한국 떠나서 멀리 이곳 토론토에 와서 살고 있어요. 원 가족인 부모, 형제들 다 떠났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홀로 떠난 것과 비슷해요. 거리로 치자면 한국에서 토론토까지 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물론 여전히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는 합니다마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민 생활에 가다 보면.
하지만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물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란 가까이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의 생산지가 모두 다릅니다. 벽돌과 목재는 캐나다산일 수 있고 또 타일이나 조명기구는 중국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리창틀, 지붕 마감재는 미국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 생산지가 뭐 똑같은 곳에서 생산됐겠습니까? 다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겠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출신 배경 다 다릅니다. 제각기 다른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처럼 과거에는 모두 다른 곳에 계셨어요. 현재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각각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죠. 공통점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신령한 건축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으셨어요.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고 작음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수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어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이 아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네. 이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성으로 만들어 가시나.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분명한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으신 교회는 단순한 집이 아니죠. 집으로 건축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집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령한 집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목적에 맞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 청사진을 가지고 사무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공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을 지으려면 사무실의 설계도,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예배당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어찌 보면 정말 시시콜콜할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매우 정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전부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세요. 8 절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이게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하면서 그 매 폭의 길이가 28 규빗, 너비는 4 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같은 경우도 14절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다 라면서 그 폭의 길이가 30 규빗, 너비는 4 규빗,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라. 그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주 시시콜콜이 아주 자세하게 그 길이며 넓이며 이 모든 것들 또 그 재료며 만드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커스텀 빌트 하시고 청사진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그 집을 우리가 보통 사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커스텀 빌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도도 직접 설계도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제 건축가와 음 모여서 상담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집이 이러한 집이다." 커스텀 빌드를 합니다. 네. 성막과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커스텀 빌드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커스텀 빌드 하셨다. 다른 청사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설계도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작성한 청사진 설계도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선 사람의 청사진이 아닌 하나님의 청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간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보았을 땐 자칫 잘못하다간 신령한 집이 아닌 정말 이상한 집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청사진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설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갈 청사진이고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에 표기된 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건축가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집에 대한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에 컨트랙터한테 넘겨요. 어 "이 집은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고 넘겨줘요. 근데 컨트랙터가 인부들에게 그 청사진을 주면서 "이렇게 지으십시오." 했는데 그 청사진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경험상에 따르면 건축가가 이제 대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된 1 년, 2 년밖에 안 된 풋내기야.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 일을 30 년, 40년 해온 베테랑들이지 않겠어. 근데 이 청사진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청사진이 있어도
청사진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 집은 원래 목적대로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계도로 청사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침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침이 있는데 무시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청사진의 그 지침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설계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침들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소셜라이즈하는 모임으로 전락하기 참 쉬워요. 우리끼리 즐기는 친교 단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만 들라고 건축 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궁전을 든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겠죠. 네, 많은 건축가들이 타지마할 궁전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말이에요. 이 궁전이 타지마할 궁전이 원래는 무덤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궁전이 아니에요. 궁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가장 총애했던 왕비 아르주왕 바누가 죽게 되니까 아내의 이 무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사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이 황제가 처음에는 무덤을 안치해 두는 사원으로 이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비의 관을 거대한 면적의 땅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왕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은 그러니까 왕비를 여인 슬픔이 사원 건축 프로젝트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총애하던 왕비를 여의었다라는 그 슬픔으로 이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이 왕비를 여의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대신 건축 자체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면서 점점 재미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바뀐 왕이 하루는 공사부지를 시찰하다가 나무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그 상자를 당장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왕비의 시신을 담은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건축 자체에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일꾼들도 이 건물을 왜 짓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건축에만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정성스럽게 그 가장 중앙에다가 안치해뒀던 왕비의 관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내다 버리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2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해서 20년 넘도록 지은 그 화려한 궁전이 다름 아닌 타지마할 궁전이었던 거예요. 타지마할은 원래 죽은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세우고자 했던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아주 화려한 궁전으로 탈바꿈되어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끼리 어떠한 만족을 구하려고 분명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청사진인 말씀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목적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 위해선 청사진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침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빚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타지마할 궁전과 같은 정말 엉뚱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여전히 싸워야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빚어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